지난 100여 년 전에 한국 땅, 조선 땅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처음 들어왔던 선교사들은 이 땅을 보면서 마치 광야 같다고 외쳤습니다. 황무지 같다고. 언더우드 선교사가 그런 기도의 시편을 쓴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은 황무지와 같습니다. 나무 한 그루가 없습니다. 이런 곳에 왜 저희들을 심으셨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빛이 보이지 않습니다. 희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말씀에 저희는 순종하겠습니다. 그러면 어느 날, 어느 순간 이 땅도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있는 땅이 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것이 100여 년 전에 선교사님들의 기도의 편지였습니다. 놀랍게도 100여 년이 지난 지금 이 나라는요, 전 세계에서 강한 나라가 되어 있고 또 잘 살고 하나님의 복음으로 행복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밖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때로는 광야 같은 인생을 살아가지만 반드시 하나님이 선택하신 백성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을 경험하게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도 하나님 허락하시는 영적인 가나안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서 가나안까지 가기 시작합니다. 가나안까지 갈 수 있는 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 가장 빠른 길은 해안선을 타고 가는 해변길입니다.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가나안까지 약 40일이면 도착할 수 있는 길입니다. 하나님은 그 길로 가라고 말씀 안 하시고 시내 반도를 거쳐서 베데스 바냐야까지 가도록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2년여의 시간에 걸쳐서 광야를 지나서 이제 광야와 하나님의 약속의 땅의 경계선에 서 있습니다. 이제 광야가 끝나는 곳입니다. 가나안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참 거기가 중요한 장소이죠. 오늘 본문은 바로 그곳에서 있었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어떤 길을 선택하든지 간에 가나안 땅까지 가기 위해서는 광야라는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의 땅,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인생의 고난의 길들을 걸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가 40년 동안 미디안에서 양치기로 살았습니다. 그 전에 신부는 애굽의 왕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마친 후에야 하나님이 그를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지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자녀, 한 해가 지나도 두 해가 지나도 하나님의 약속하신 자녀를 허락해 주지 않으십니다. 무려 25년이 지나서야 이삭이라는 아이를 그에게 주십니다.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지만 여전히 그는 가나안에 살고 있지 못했던 겁니다. 그의 마음은 여전히 광야였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제 가나안 땅에 살았던 25년 만에 진정한 가나안을 그가 경험을 합니다. 요셉, 그는 꿈꾸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도단에 있는 형들에게 이제 찾아갑니다. 형들은요, 그 요셉을 죽이겠다고 광야에 있는 구덩이에 그를 가두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도단, 그 땅은요, 광야가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요셉이 들어가 있는 그 우물, 빈 우물을 광야의 구덩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우리의 인생에서요, 알 수 없는 고난이 시작되는 곳이 바로 광야입니다. 요셉은 이 광야가 왜 시작되는지 알 수 없지만 그는 그 광야를 거쳐서 애굽에 팔려갔습니다. 그가 비로소 알게 된 것은 나중에 형들이 와서 자기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순간 그는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이 땅에 오게 하셨는지,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그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민족으로 만드셨습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2년여에 거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땅을 정탐합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를 그들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광야의 인생 가운데 우리는 어떤 고백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민수기 14장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다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온 회중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이 광야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냅니다. 정탐꾼의 보고는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 같습니다. 못 들어갑니다. 그것이 그들의 보고였습니다. 백성들이 밤새도록 울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을 내뱉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든지 아니면 광야, 지난 2년의 그 광야 시절 속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하나님의 사람 모세는 시편 90편에 우리의 인생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날아가니 마치 화살같이 날아가고 들에 피었다가 지는 꽃과 같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그렇게 빨리 지나가고 허무한 인생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우리의 날을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날들을 셀 수 있는 것, 하나님의 계획을 볼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성경은 지혜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지금 원망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민수기의 주제는 원망입니다. 민수기의 모든 부분은 이스라엘 백성의 광야 가운데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를 원망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이제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제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 사람을 따라서 다시 애굽으로 가면 좋겠다. 왜 애굽을 갈까요? 그들의 목적은요, 광야를 지나가는 거였습니다. 가나안 땅 들어갈 수 없다면 다시 돌이켜서 내가 믿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우리가 출발했던 곳, 다시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합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장소에 서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이유는 그들이 강력해서가 아닙니다.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보이기 위해서 가장 약한 그들을 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가나안 땅을 준비하십니다. 그곳이 아주 비옥한 곳이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내려주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 당신이 선택한 백성들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죠.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원문에는 다시 광야로 갈지니라. 그들이 원망하고 있자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곳, 그곳 애굽으로 가겠다고 말씀하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있을 곳이 가나안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들을 다시 광야로 보내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땅에 거해야 됩니다. 이 한 해에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서 계셔야 됩니다. 그것이 가나안입니다.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내가 원하는 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시간으로 만드십니다. 그 연수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34절에 보니까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 하나. 그 연수가 40년이랍니다. 왜 40년일까요? 학자들은 40년을 여러 가지로 분석하지만 단순합니다. 40년 후에 다시 너희가 가나안에 가겠다는 말씀은 지금 살아있는 너희들은 그 땅을 들어가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40년 후에는 지금 너희가 원망하고 있는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광야가 왜 길어지는 걸까요?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원망이 그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고 있는 그 백성들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우리가 광야에서 죽었으면, 애굽에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우리는 그렇게 죽었던 존재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죄로 인해서, 사망으로 인해서 우리는 죽었던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이것이 은혜입니다. 그러게 선택된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하여서 다시 애굽으로 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광야로 다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광야에서 다시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고,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의 연수가 40년 동안 그 광야를 방황하게 될 것인데, 내가 너희를 싫어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는지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하나님이 저희를 버리시면 우리는 그 땅을 볼 수도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그러면 그 땅은 어떻게 해야 들어갈 수 있을까요? 민수기 14장 8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아멘. 어떻게 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시면 우리는 그 땅을 구경할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이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시고, 그 땅이 바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에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에 우리가 또 걸어갈 그 광야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셔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축복을,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보게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광야는요 어떤 것입니까? 사실은 광야의 인생을 잘 살지 못하면 가나안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광야의 시간을 통하여서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 수 있는지를 가르치신 시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에 가기 전에 광야에서는 어땠냐면요, 가난한 사람도 없고 부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매일같이 하늘을 바라보면 하나님 허락하시는 하루의 양식 만나가 내렸습니다. 욕심을 부려서 더 많이 거두어도 그것은 썩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부한 사람도 없고 가난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높은 사람도 없고 낮은 사람도 없었습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하늘을 바라보며 다니던 곳입니다. 하늘에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이 바뀌어서 불기둥이 되어서 움직이면 그 불기둥을 쫓아서 하늘을 보았던 곳이 광야입니다. 그런데요, 가나안은 다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서는요 어디를 봐야 되냐면 땅을 봐야 됩니다. 모든 것이 땅에서 시작됩니다. 씨를 뿌려야 되고, 씨가 싹이 나야 되고, 그리고 열매를 맺어야 되고, 그리고 추수해야 먹을 수 있는 땅입니다. 그랬더니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땅의 신 바알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광야에서는요 바알을 알지도 못했습니다. 섬길 이유도 없습니다. 농사의 신을 광야에서는 섬길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농사 지어야 될 가나안에 들어가자 그들의 눈이 하늘을 향하지 않고 땅을 향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주는 것들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그 땅의 신, 비를 내려주는 신, 풍요의 신 바알을 섬기고 있습니다. 이것이 가나안의 아픔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한 해에도 마치 광야 같은 길을 걸어갈 것입니다. 그 길을 가라면서 우리는 무엇을 기억해야 될까요? 왜 내가 이 광야에 있는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면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탕자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서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먼 타국에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탕진합니다. 거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먹을 수 없을 정도로 가난해졌습니다. 그가 어떤 결정을 하나요? 하나님, 지금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제 가난을 다시 부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지금 내가 왜 이 처지에 있는지를 생각합니다. 간단합니다.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의 풍요로움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와 함께했던 기쁨을 알지 못하고 아버지를 떠난 것이 그의 문제였습니다. 그러기에 그는 결정합니다. 다시 아버지께로 돌아가자. 그랬더니요, 아버지, 나를 종으로 써주십시오. 아버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그를 다시 자식으로 삼으시고 그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아들을 먹입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은혜입니다. 그때서야 탕자의 광야가 끝났습니다. 광야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이 광야가 지나가기를 위해서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지금 이 광야를 왜 겪고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그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보니까 같이 읽습니다.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23절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단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누가 그 땅을 볼 수 없냐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지 않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을 멸시하는 사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은 그 땅을 볼 수도 없을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에 들어가도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하늘을 봐야 되는 그 가나안에서 여전히 땅을 바라보고 살고 있다면 그는 가나안에 들어가도 그것이 복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고로새서의 말씀처럼 너희는 땅의 것을 바라보지 말고 위의 것을 바라봐라. 너희의 마음을 하늘에 두어라. 그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은 백성입니다. 그러기에 이 땅을 살고 있습니다. 바알이 지배하는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땅을 바라보지 않고 하늘을 바라보는 것이 녹록하지 않습니다. 신앙은 결코 녹록한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서 모세는 말합니다.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마음이 교만해질까 내가 두렵다. 여러분, 교만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의지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바라보지 않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더 이상 하늘을 보지 않아도 땅에서 나는 것들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늘을 보지 않고 그 땅의 신 바알을 섬겼습니다. 여러분, 어디가 진짜 가나안일까요? 여러분의 소원이 다 이루어지고 있지만 하늘을 보지 않아도 다 이루어지고 내 마음대로 살아도 모든 것들이 충족되고 있는 곳이 과연 그곳이 가나안일까? 아니면 척박해서 비가 오지 않고 하늘을 보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곳, 그러나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만나는 곳, 그곳이 가나안일까요?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원하는 가나안 어디일까?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십니다. 40년 동안 그는 미디안에서 양을 치면서 그 원망이라는 원망은 다 했던 사람입니다. 내가 왕자였는데 사람 한 명 죽인 것 때문에 언제 복권이 될까를 보면서 살았는데 40년 동안 복권이 되지 않습니다. 이제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습니다. 40년 동안 원망이나 원망을 다 했습니다. 그런 모세를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모세는요, 나는 할 수 없다고 여러 번 하나님 앞에서 버팁니다. 나는 못합니다.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부르신 겁니다. 그런데요, 그에게 맡기신 직분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광야까지 가라는 겁니다.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까지 가라는 겁니다. 그렇게 모세는 또 40년의 광야 생활을 이어갑니다. 지질이 복도 없죠. 40년 동안 광야를 살았는데 또 40년 광야를 살아야 됩니다. 아니요. 모세의 광야는 언제 끝나냐면 미디안 광야에서 끝났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부르셔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하고 있는 40년의 광야길은 모세에게는 가나안이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을 알기 때문에 그는 그 광야를 걸어도 이스라엘 백성과는 다르게 가나안을 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하늘이 열린 것을 보았고 그와 주님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이고, 그리고 필요한 모든 것들을 허락하시는 하늘을 볼 수 있는 곳, 광야를 살아도 모세는 가나안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때의 말씀을 시편 103편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모세에게 무엇을 알리셨냐면, 모세에게는 행위를,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행사를. 행위, 행사, 우리말로는 같은 뜻 같은데 원어는 전혀 다른 뜻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는 행위를 보이셨는데, 행위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길을 보여주셨습니다. 모세에게는요, 내가 이 백성을 왜 가나안까지 가게 하는지, 하나님의 크신 뜻은 무엇인지, 이 백성을 통해서 무엇을 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생각과 길을 모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그 광야를 살아도 광야가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한테는 뭘 보이셨냐면요, 그의 행사를 보이셨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기적을 보여주셨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매일 기적을 경험하죠. 만나를 먹고 물이 없다고 하면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물을 주시고, 그러나 민수기의 모든 내용은 불만과 불평입니다. 하나님, 고기가 없어요. 하나님, 마늘과 부추를 못 먹어서 우리의 정력이 쇠하고 있어요. 하나님, 목이 말라요. 그들은 그야말로 광야를 살았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벗어나고 싶은 게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이 아니면, 아니 애굽이라도 그들은 광야만 벗어나면 됩니다. 목적이 어디 있는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늘의 만나를 먹어도, 하나님 주시는 메추라기를 먹어도, 하나님이 반석을 쳐서 생수를 주셔도 그것이 기적일 뿐이지 그리의 삶들 속에 그것이 가나안일 수 없었던 겁니다. 모세는 이제 느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축복하고 그들을 보냅니다. 그리고 느보산에서 마지막 일생, 마지막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합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면 모세처럼 실패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는 분명히 실패한 것처럼 보입니다. 40년 광야살이를 하고 또 40년 백성들을 이끌었는데 그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죽는 인생, 실패한 인생 아닙니까? 그런데요, 모세는요, 성공하려고 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승리하려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성공하려고 또 이 광야길을 걸어가신다면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저와 여러분이 이 한 해에 이 어려운 광야를 지나가도 이곳에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한 해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또 하나의 광야를 펼치십니다. 그렇다면 이 광야는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계획이 있으실까요? 민수기 14장 31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재밌는 표현 하십니다. 너희가 지금 그 땅에 못 들어가는 이유는 그 땅을 싫어해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그 땅이 싫은 겁니다. 내가 원하던 가나안이 있습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곳 애굽, 그 애굽을 영영히 기억하고 있는 그들, 너희는 그 땅을 싫어하니까 못 들어간다. 그런데 너희의 자녀들은 그 땅을 보게 하리라.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분명히 그 땅을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땅을 통해서 말씀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계획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 전쟁을 시작합니다. 여호수아의 이야기죠.
여호수아 전쟁을 하면서 그들 가운데 아주 독특한 단어가 등장합니다. 어떤 지파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힘이 없어서 쫓아내지 못한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그것은 의도적으로 그들을 자신의 노예 삼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또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는 그곳에서 버티어 살았습니다. 그랬더니요, 쫓아내지 못하고 쫓아낼 수 않고 함께 살았더니 사사시대에 그들에게 종이 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땅에 들어갔는데, 축복을 말씀하신 그 땅에 들어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늘을 바라보지 않고 땅만 바라보고 살았던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슬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자 다시 바벨론이라는 땅에 그들을 파십니다. 이제는 40년이 아니라 70년 동안 그들은 포로의 삶을 삽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바벨론 강가에서 그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던 비파를 나무에 걸어놓고 이렇게 웁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제까지 여기에 있겠습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나라를 잃게 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들이 깨달은 게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탕자가 느끼고 있는 것처럼 내 광야가 지금 왜 이렇게 어려운지, 인생의 광야를 경험하면서 아버지를 떠났구나, 아버지를 실망시켰구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그 포로의 삶을 통해서 바벨론 강가에서 외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놀랍게도 그들은 하나님의 땅, 성전이 있는 그 땅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바알을 섬기던 그들이 포로의 삶을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회당을 짓고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안식일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어디가 가나안입니까? 포로의 삶을 살아도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백성들, 하나님의 땅에 살아도 성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바알을 섬기고 있는 그들, 여러분은 어디가 가나안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나안을 통해서,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고 계획을 설명하십니다. 호세아서 2장에 보니까 이제 이런 말씀을 호세아가 외칩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 골짜기로 소문의 문을 삼아 주리니. 호세 선지자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들로 데려가셔서, 광야로 데려가셔서 너희를 타이르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고 싶으신 말씀을 말씀하시고 너희를 위로하실 것이다. 하나님은요, 이 광야를 통해서 우리를 타이르고 계시는 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하나님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사는 것이 온전한 것인지, 과연 너희가 말하는 가나안과 내가 말하는 가나안이 다르다는 것을 설명하시고, 이제 그 광야에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 이 한 해의 고통 가운데서 분명하게 계획을 가지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를 타이르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제 이사야 선지자는 이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사야 43장 18절부터 19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아멘. 우리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이 광야에 살아도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사막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강을 내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새 일을 허락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한 해에 우리는 어떤 광야에 있더라도 하늘을 향하여서 고개 들 수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다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그 광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 그 가나안을 말씀하시면서 그곳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실 것이며, 이 광야에서도, 우리가 걸어가는 그 광야에서도 길을 만드시고, 그리고 그 땅에
강을 내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시는 이 한 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광야를 바라보며 우리의 인생의 이 한 해가 또 광야일지라도 하늘을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은 그 약속의 땅, 반드시 광야를 지나야 되는 땅입니다. 그렇다면 광야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첫 번째, 원망이 클수록 광야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원망이 그쳐야 그 땅을 볼 수 있습니다. 원망이 그쳐야 그 백성은 그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한 해 우리의 원망이 그치고 우리의 환경의 원망이 그쳐지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원망이 그쳐져서 하나님 약속하신 그 땅을 볼 수 있는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광야의 삶이 가나안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이 광야의 삶을 잘 사셔야 됩니다. 내가 광야에 왜 들어왔는지를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광야는 끝나지 않습니다. 광야의 삶을 잘 살아갈 때 이제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신 그 가나안의 삶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그것을 살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마지막, 광야는 하나님의 계획이 감추어진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이 한 해에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계획 속에 우리의 인생의 광야를 움직이십니다. 그 광야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게 하시는 대응의 모든 공동체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자리에서 같이 일어나셔서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주 믿는 사람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우리 앞에 펼쳐진 광야를 보지 않게 하시고 하늘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 인생의 광야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는 것을 보게 하여 주심으로, 이 광야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 보게 하심으로 약속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서도 하나님이 길을 내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그 광야가 바다가 되게 하시고 강물이 되게 하시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 단비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한 해에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언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도 광야 같은 우리의 인생길에서 하나님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약속하신,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그 땅을 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광야에서도 하늘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단비를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그 광야가 광야가 되게 하게 하시고 그곳이 강이 되게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볼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한 해에도 펼쳐질 우리의 인생의 광야 앞에서 하나님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하시고 그 인생의 광야 속에서도 하늘을 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약속하신 것처럼 그 광야에 길을 내시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 해에 우리의 인생길에, 우리의 광야길에 길을 내어주시고 그 광야에 하나님의 귀하신 강이 흐르는 것을 볼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그 서 있는 곳이 가나안 땅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역사하심이 이 한 해에도 하늘을 바라보며 하나님 축복을 약속하신 가나안을 경험하기 원하는 우리 각 사람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